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나 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또 재정을 위한 기도,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때 적어서 내셨습니까? 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 받았는데 두께만 이만큼이에요. 너무 많아서 이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것을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서 아이패드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서든지 아이패드 손가락만 있으면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 기도를 몇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를 한 다음에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삶의 자리와 삶의 환경은 굉장히 다양한데 기도 제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뭐가 비슷했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3위가 뭐냐? 3위. 약 성도님들의 45% 정도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평안을 위한 기도. 평안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직장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함이 깨어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가 약 45%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한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였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요?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약 60% 정도 됐습니다. 주님, 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자녀가 결혼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특별히 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십시오. 60%의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부천 열방교회 가장 많은 기도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건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가 80%가 넘었는데 바로 부모님의 건강, 시부모님의 건강, 남편의 건강, 아내의 건강, 자녀의 건강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평안과 자녀와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볼 때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부천 열방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주신 것을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십시오. 전적 위탁의 기도였어요. 내 자녀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지킬 힘이 없으니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 손 앞에 다시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 올 한 해를 그 기도로 시작한 성도님들, 올 한 해 특별히 주님 앞에 더 맡겨드리고 더 위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더 굳건히 붙잡는 2026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통의 기도 제목, 평안과 자녀와 건강,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만났던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성경을 뒤져봤더니 딱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에서 읽어봤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안이 깨어진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적들이 성을 쳐들어오고 침공하기 일보 직전으로 나라의 평안이 깨어진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기 때문에 왕조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죽음이, 이제 심판이 선언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과 자녀와 특별히 자신의 건강 가운데서 그가 문제의 벽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마주했던 벽이 오히려 주님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으로, 새 기회의 문으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영적인 교훈이 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뭐가 있다고요? 기도로만 열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기도로만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몇 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몇 장이요? 38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8장은 성경 말씀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위치는 38장에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36장 이전의 사건입니다. 37장, 36장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갑자기 성경을 쓰던 기자가 앞에 있는 사건을 뚝 띄어다가 어디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뒤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읽다 보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앞에 있는 사건을 뒤에다 갖다 놨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사야서는요 반으로 뚝 자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로 아수르와 관련된,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더 강했던,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8장과 39장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구원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잘 들으십시오. 아수르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건지실 수 있다.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삶에 만나는 문제는 언제나 옷 갈아입고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언제나 답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언제나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답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어떻게 한다고요?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중부정이에요. 살아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지금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입니다. 39살 된 젊은 왕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충격적인 메시지가 선언이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 창세기 2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일방적인 선언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밤에 네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둘 다 차단된 미래예요.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없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차단된 미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고갈된 능력이에요. 힘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병을 떨치고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그 문제만 만나면 답답한 문제들, 앞이 보이지 않는 차단된 미래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내 안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요, 기도로만 풀리는 문제예요. 기도로만 풀리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간다면 그 밤에 조용히 숨 쉴 때 눈 감기고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을 왜 알려주셨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라고.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자리로서 그 일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비트링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왕이 기도하지 않고는, 왕이 소망을 갖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문제들을 그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자판기예요. 자판기. 하나님을 자판기 삼는 것, 하나님 앞에 자판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어요. 와서 응답만 구해요. 건강이요, 돈이요, 미래요, 승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라는 그 병을 두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올 한 해를 지날 때 어려운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 있어요. 미래가 막막한 일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지나가야 된다고요? 기도로 지나가라고 주님께서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 삶 가운데서 차단된 미래, 고갈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힘이 내가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내 삶에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도록 부르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라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점이 아니라 가점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아니라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감점이 아니라 가점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들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주 앞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행했다고요? 진실과 전심.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과 전심.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전심, 마음 나뉘어짐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으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뻔뻔한 기도. 이 기도는 뻔뻔한 기도예요. 왜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는요,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폐지해버리고 특별히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 그것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그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히스기야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는 실제적으로 그는 물질을 앞세우는 물질주의자였어요.
돈이 그 삶의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에 있는,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다가 그것을 바치는 일이었어요. 왜 바칠까요? 돈이면 다니까. 돈이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뿌릿속, 마음속 깊이 있는 본심이었어요. 그는 신앙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과 위력을 붙잡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인본, 사람 중심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황금을 받고도 적들이 또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애굽으로 달려가요.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달려갑니다. 왜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 애굽을 찾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잠깐 좀 기억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계산법을 알았다.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유명한 학자 야나기사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본의 도쿄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 교수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도쿄대 그리고 하버드대를 가서 가르치고 공부도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도쿄에 가서 도쿄대학에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도쿄대나 하버드대나 둘 다 똑똑해요. 둘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둘의 자세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도쿄대 다니는 애들은 맨날 위축돼 있고 자신감이 없는데 하버드 다니는 애들은 어깨 피고 늘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나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최종 내린 결론이 뭐였냐? 바로 삶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일본의 계산법은 무엇이냐? 감점법이에요. 감점법. 뭐예요? 감점하는 거예요. 100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 국어 못하네? 너 일본어 못하네? 너 영어 못하네? 계속 점수를 깎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하고 너 음악은 못하네? 너 미술 또한 못하네? 계속 100점에서 시작해서 점수를 깎으니까 점수가 높아요. 잘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위축되고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미국의 계산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감점법이 아니라 가산법이었다는 거예요. 빵점부터 시작한대요. 그냥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피아노도 잘 쳐요. 게다가 계산도 할 줄 알아요. 게다가 또 다른 일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훨씬 적은 것 같은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훨씬 더 능력 있게 자신 있게 살아요. 왜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은혜의 계산법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데 은혜의 계산법은 철저하게 무엇이냐? 가산법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에게 100점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빵점 같지만 지난 한 주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세상에 파묻혀 살았고 여전히 세상과 주님을 오르락 내리락 갈팡질팡하는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귀하게 보세요. 5점, 10점 작은 점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던 것도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 은혜의 계산법을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두 명이 나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만 받았을 뿐이에요. 둘 다 예수 버리고 둘 다 예수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나 오직 가룟 유다는 죄에 파묻혀 살았지만 오직 베드로만 다시 기회를 얻어요. 왜요? 은혜 붙잡고 나아갔거든요. 주님 앞에 빵점이지만 겨우 5점이지만 그것 갖고 나아가요.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의 5점짜리, 성도님들의 10점짜리, 내 신앙의 15점짜리 그 약한 믿음을 주님이 100점으로 보신다고요. 주님께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귀히 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런 공격, 이런 유혹 왜 없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흔들어 놓을 거예요. 네 삶을 봐라, 네 믿음을 봐라, 똑바로 믿고 있니?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뭐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5점짜리밖에 안 되지만, 제가 주님 온전히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온전한 주님 앞에 드림과 섬김과 헌신도 못하는 약한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이 믿음을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진실과 내 전심을 받아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귀히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올 한 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끝까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무슨 역사를 본다고요? 네, 우리 성가대만요. 무슨 역사요? 네, 더함의 역사예요. 구하는 자에게 예비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반드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15년을 더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응답받고 15년 더 살았다, 아무 감동과 아무 도전이 없어요. 왜요? 배경을 잘 모르니까. 사실 당시에는요, 이 신들의 신탁이라는 것, 신의 말이라는 것은요, 운명이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너 죽기로 했어, 그럼 죽어야 돼요. 못 바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미래라고 생각됐던 그 미래가 뒤집혀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운명보다 강합니다. 기도가 선로처럼 놓여졌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궤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을 더하고 라는 선언은 뭐예요? 그의 정해진 것과 같은 운명을 기도가 뚫어내었다, 기도가 바꾸어 내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생명을 구했는데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할까요? 건져내겠고 보호하리라. 한 번만 더요. 건져내겠고 보호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내 생명이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세요? 건져내겠고, 내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무너질 것 같은 그 성곽을 불성곽으로 감싸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본문에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 당시의 나이는, 이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고 자녀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죽으면 다윗 왕조와 하나님이 맺은 그 약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 연수를 더하시면서 그 아들 므낫세의 탄생과 출생을 예비하고 계세요. 보이십니까? 내 생명을 구했는데 나라 전체를 살리고 나라 전체를 보호하시고 가문 전체를 이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안하고 감사하다,
다사다난한 것 같지만 나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잠깐 멈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이 오기까지, 그런 평안함이 있기까지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까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니 구해야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더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미국 교회 다녔을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한 프로 골퍼가 있었대요. 골프 굉장히 잘 치는 프로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우디 국왕의 초대를 받아서 그 사우디에 가서 이제 골프 그 초청 대회에 초빙을 받아서 이제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치는지 막 한 샷 한 샷이 막 예술이었대요. 갈 때마다 막 국왕이 박수 치고 너무 잘한다 그러고 자주 오라 그랬대요. 이제 18홀까지 다 돌고 이제 골프를 쳤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더랍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뭐 선물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전 괜찮다고, 여기 와서 1등급 타고 오고 호텔도 좋아서 더 바라는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국왕이 얘기했대요. 체면을 보고 하나만 얘기하세요. 그때 이 프로골퍼가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좋은 골프채를 주세요. 좋은 골프 클럽을 주세요.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루하루가 조바심이 납니다. 왜요? 이제 황금 골프채가 오겠지, 보석이 박힌 골프채가 오겠지. 시간이 지나는데 골프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본인이 그 선물을 요청했다는 것을 잊을 때쯤에 집에 문서가 하나 올라왔대요. 자기 집에 문서가 하나 왔대요. 뜯어보니까 자기 이름 앞으로 온 문서인데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골프채를 준 게 아니라 골프장 전체, 자기가 골프 클럽을 달라 그러니까 18홀 골프장 전체를 사서 등기 이전을 그 이름 앞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 것은 골프채 하나인데 그 국왕은요, 골프 클럽, 골프채가 아니라 그분한테 골프장 전체였던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을 할 때마다, 그 스토리를 기억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임 목사, 하나님 제한하지 마. 임 목사,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지 마. 나는 골프채 하나를 구할 때 골프장 전체를 예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모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은 하나를 구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함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놀랍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한번 선포합시다.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구했을 때 15년을 주셨고 15년의 삶을 구했을 때 나라 민족 전체와 자녀까지도 예비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주한 벽이 있다면 그 문제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부천 열방교회 성도들의 한 해를 버텨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함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